서문 시리즈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이 16번째 시간인가요? 서문 시리즈는 이런 겁니다. 숲을 멀리서 보는 거하고 또 그 안에 나무들을 하나씩 관찰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숲과 나무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숲에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있는 나무들, 다시 말하면 각 책의 서문을 통해서 그 숲이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는 게 서문 시리즈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숲의 이 거대한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인데 이 66권의 거대한 포레스트, 숲이 있는데 이 숲으로 들어가는 길이 8개가 있습니다. 구약에 4개의 길이 있고 신약에 4개의 큰 길이 있습니다. 구약을 이렇게 4개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율법서가 있고 두 번째는 역사서가 있고 세 번째는 문학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가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예언서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오늘로 말하면은 법전입니다. 법학도들이 공부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역사서의 길이 있는데 이 역사서는 총 12권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우리 지난번에 봤던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이 역사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큰 물길을 성경에 담아놨습니다. 세 번째로 길이 뭐라고 그랬죠? 문학서, 또 시가서라고도 불리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책이 이 문학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문학적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총 4개의 길이 있다 했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율법서,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시가서, 문학서, 네 번째 예언서. 오늘날로 예언서 말하면 설교집이라고 생각해도 별반 무리가 없을 듯 싶습니다. 신약도 4가지 길이 있는데 똑같은 패턴입니다. 첫 번째 복음서가 있는데 이거는 구약의 율법서를 재해석한 예수님의 행적이고 삶입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4권이. 그 다음에 역사서는 신약에는 1권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인데 여기는 교회의 역사를 태동부터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가서에 같이 맞물려 있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가 총 21권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로 많이 편지를 썼지만 또 다른 사도들 것까지 8개를 포함해서 이 서신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신약의 예언서는 뭘까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 설교집이라 해도 될 만큼 이게 4가지, 그러니까 총 하나님의 성경에 들어가는 길이 8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율법서와 역사서를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은 문학서, 시가서로 불리는 첫 번째 책, 욥기의 서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욥기 서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프로필을 총망라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명, 그 사람의 거주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재산, 심지어는 자녀 교육까지 그 사람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총망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욥은 이방인입니다. 오늘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 우스는 에돔 북부 지방인데 여하튼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그 이방 땅입니다. 욥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바깥에 사는 욥이 거의 퍼펙트했다는 겁니다. 완전했다는 겁니다. 아들 7이 있고 딸 3이 있는데 도합 자녀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양은 7,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 도합 10,000마리, 또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도합 1,000마리. 이게 딱 이스라엘 문학에서는 이건 매우 반복되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인데 10, 100, 1000, 만 10단위로 딱 끊어내서 뭔가를 설명하는 것은 이거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도 재산도 그 삶의 인품도 모든 게 완벽합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동방에서 이스트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오늘 5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훌륭한지 실예를 보여주는데 이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녀가 이 아들들이 7명이 있는데 생일잔치를 매해마다 하는데 생일잔치가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있는데 번트 오퍼링,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혹시 생일잔치 하면서 이 아들들이 마음으로나마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 성결하게 하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김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럴 정도로 오늘 말씀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생각, 마음, 재산, 자녀, 심지어는 행동과 종교적인 의식까지 모든 게 완전했습니다. 퍼펙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경건의 대가에 한 가지 더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하나님도 욥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부심 가지고 사탄 앞에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욥이었습니다. 너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욥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너 살펴봤느냐? 근데 사탄이 이런 하나님조차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런 상황을 그냥 눈뜨고 가만히 볼 리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아니나 다를까 급제동을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감히 하나님에게 던지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하게 경외하고 믿는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사탄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욥이 그냥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욥에게 소유를 주셨고 그 소유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울타리만 딱 하고 제거해도 아마 욥 변할 거려 아주 자신 있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님에게 사탄이 던졌습니다. 욥기 2의 그래서 메인 코드는 우리 욥기 하면 고난, 안 믿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책인데 고난, 시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고난, 시험 밑에 깔려있는 보다 더 중심적인 질문은 오늘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두고 던진 질문, 왜 믿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왜 믿습니까?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배드리십니까? 매우 진지한 질문을 사탄이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욥이요, 분명한 이유가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그것만 딱 하고 치우더라도 욥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무언가가 없는 상황을 설정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그러면 사탄의 지적대로 그 소유물이 없다고 한다면 욥은 어떻게 될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심지어는 보호까지 쳐주기 위해 울타리를 만들어준 그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없앤다면 욥은 어떻게 반응할까? 가진 소유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소유가 꼭 재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 또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젊음, 여러분들이 누렸던 꿈과 뭐 많은 것들, 여러분들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었던 모든 포제션, 이 소유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린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만 제거하면 우리 믿음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 신앙인들의 보여지는 데이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잃어버릴 거라는 우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마음이 지각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잘 믿던 우리의 삶의 경외가 흔들릴 때도 적지 않게 있음을 우리 자신 삶에서 보게 됩니다. 사탄이 그만큼 자신했던 이유는 분명한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자신한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하나님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주변에 많은 친구를 갖게 해주셨잖아요. 많은 소유를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걸 겁니다. 이거는 욥에게만 시비 걸고 태클을 걸었던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활동하는 사탄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태클을 거는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읽은 그 다음 읽지 않은 그 오늘 1장 안에 담겨있는 부분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이 욥의 소유를 다 몽땅 빼앗아 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10명의 이 아들도 몽땅 몰살을 대풍 때문에 당하게 됩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살아갈 때가 있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 욥이 보여준 반응은 오늘 그 1장의 21절 말씀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뭐 저처럼 이렇게 근사한 나긋나긋한 여유로운 목소리 가지고 분명히 욥은 이런 고백하지는 않았겠죠. 지금은 자기 자식이 다 죽고 장례식 막 치르고 있는 찰나이고 자기 가진 소유물 다 잃어버렸는데 뭐 그런 여유가 없겠죠.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고백은 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애시당초 알몸으로 태어났던 뭐 이 몸이 알몸으로 그리로 갈 텐데 소유물 없다고 내 마음 변치 않을 겁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더라. 이게 1장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소유물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주신 분도 또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소유, 우리
거의 매주마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잘 보면. 내 젊음도 잃어버리고 때론 내 건강도 잃어버리고 뭐 내가 하나하나 다 내 뱅크에 저장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잃어버리고 상실할 때 그 다가오는 충격과 아픔은요 상당히 큰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방문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회 일정은 잃어버린 사람들, 뭔가 잃어버려 애통해하고 충격에 빠져 있거나 당황해하는 사람들은 제 목회 일정의 대부분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곁에서 뭘 도와줄 수도 없고 또 안타까운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무력한 저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게 잃어버린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소유도 결국 하나님의 소유였다고 하름, 이게 단편적인 진리 같지만 이건 심오한 아주 깊이 있는 내 삶의 행동을 아주 멋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아, 내가 잃어버린 것도 이게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 욥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소유를 잃었다고 해서 그 소유를 주셨던 고마운 분도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 말고 그냥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 한번 볼까요? 우리 이민자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 뭐 체류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시일이 지나서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도리어 그 은혜를 기억하기는커녕 조그만한 서운한 일에 그 사람과 등을 돌려버리는 일들도 뿌리 뽑혀 살아가는 불안정한 이민자의 삶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하물며 사람 사이에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걸 나에게 줬던 고마운 분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런 사례들이 반복이 자꾸 된다면 이건 뭔가 우리가 자성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까닭이 있어야만 여러분들 믿고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우리끼리는 뭘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멋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다 뭔가 이유가 있어 사랑합니다. 그건 우리끼리 사랑하는데 그거를 그리스 말로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 냅다 해 주었습니다. 도리어 사랑을 받을 만한 퀄리파이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해 줬습니다. I love you. 이거를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까닭이 있어야만 사랑해야 됩니까? 뭔가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건 뻔할 뻔짜 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지만 번번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사탄이 이 질문을 가지고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가장 메인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욥이요 천만에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까닭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까닭이 사라져도 서로 내 가진 그 이유가 잃어버려져도 눈에 보이지 않아 사라져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근사한 사랑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준 높은 사랑이잖아요. 이유가 없는데 그게 사라졌는데도 사랑하겠다는 게 진실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명문대를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해버린 이거 아플싸 이 사람이 이게 아니었네 생각하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관계를 소유를 많은 것들을 잃어갑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못 봤을 뿐이지 그 사람은 똑같이 그 사람입니다. 까닭 없어도 이유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근사한 사랑을 꼭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면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우리가 아니라 제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소유가 없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사탄의 제안을 허용하셨느냐 이겁니다. 아니 우리 질그릇 같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건들기만 하면 깨질 것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뻔할 뻔짜 화무맹랑한 사탄이란 녀석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용하셨느냐 이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데 참 어렵게 만들고 난해하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고난을 주셨는가요? 왜 하나님은 그걸 허용해 주셨는가요?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이라는 사람의 프로필을 총망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이게 카메라 스포트라이트를 옮겨가지고 한 장면을 비추는데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것도 매우 이례적으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회의가 열립니다. 그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막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도전해오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그래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하지만 몸은 건들지 말고 욥의 소유물을 한번 쳐봐라. 왜 하나님은 그거를 허용하셨을까? 이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향해 던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의중을 전부 다 명명백백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신학을 아무리 많이 했던 모태신앙 할아버지가 되어서 뭐 교회와 신앙에 뭐 박학다시 간 사람이건 뭐 무슨 은사인가 뭐 받아가지고 뭐 그냥 앞니를 내다보는 뭐 특별한 은사를 받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전부 다 헤아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좀 취합해가지고 그 전문가의 학식과 정보에 의지해 살아가지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려워도 여전히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생각과 이해보다 높으신 뜻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르는 거죠.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뭐 근사하게 갖다 붙여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근데 왜 욥의 자녀들은 이유가 뭡니까? 왜 맥없이 죽어야 됩니까? 왜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의 희생자들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게 매우 불편합니다. 차라리 천상회의가 없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면 나 근사하게 하나님 믿어볼 텐데 이 천상회의 때문에 참나 하나님 믿기 불편합니다. 이런 질문을 사실 저만 한 게 아니라 보네포나 뭐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 자기 고난의 현실을 한복판에 세웠던 질문입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작품에 하나님이 개입된 시험이라고 한다면 난 그게 훨씬 거꾸로 믿을 만한 충분한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천상회의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시험이 하나님이 전혀 눈꼽만큼도 개입되지 않고 그냥 의미 없이 던져진 주사위처럼 거기 6이 나올지 4가 나올지 3이 나올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주사위처럼 던져진 인생이 우리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릴 겁니다. 질서가 없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보여지는 세상에서도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고 오늘 아침에 해가 떠서 세상에 존속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뭐냐면 그래 나에게 당한 어려움에 하나님의 무슨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개입이 내 당한 이 인생에 분명히 묻어있는 지문처럼 나에게 찍혀 있을 거야.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이 무질서에 혼탁한 세상에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리어 이 천상회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저는 거꾸로 이 천상회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장 강력한 명분이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했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보다 뜻이 깊고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뻔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무지막지한 사탄의 손에 넘겨주셨을까? 이 천상회의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천상회의 없이 여러분들이 테스트, 시험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소유가 없다면 이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만약에 천상회의가 없다면 그 기록이 여기서 누락되고 빠져 있다면 이 욥기는 아주 변변치 못한 아주 명분이 약하고 근거가 약한 하나의 우발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냥 동화를 그려놓은 책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이 고난받는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뼈대의 줄길 과정에 결국은 모든 속속들이 하나님의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욥의 고난은 의미가 있고 이 욥의 고난을 통해 욥은 정금처럼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천상회의는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냥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만 보통 그려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사탄이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야. 그 사탄만의 존재를 그려놓았을 때 우리는 참 무력하게 그 사탄의 주는 시험에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때때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이 전혀 워킹을 하지 않고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을 관장하고 그 사탄을 컨트롤하는 하나님께서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욥의 소유물 공격을 제한한 이 사탄의 실제 공격 목표를 한번 잠깐 보면 욥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욥의 이 소유를 한번 공격해 봅시다 라고 제안했지만 이 사탄의 대화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아니요. 단지 욥의 재산만을 공격했습니까?
그게 최종 공격 목표가 아닙니다. 사탄의 실제 공격 목표 대상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 천만에요. 그 소유 무너뜨려 보십시오. 뭐가 무너지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최종 타격 목표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상실하고 욥의 무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무력함이 욥은 막 분노가 일어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못 잘 거고 화가 날 건데 그 마음을 집중적으로 사탄은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쌓은 공든탐인 신앙, 매일 생일잔치만 끝나면 그런 번듯한 번제를 드리고 그런 공든탑의 신앙의 무용론을 들고 나올 그 욥의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합니까?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무용론을 뻔할 뻔짜 들고 나올 수 있는 욥의 그 마음을 집중적으로 사탄을 공격한 겁니다. 그 욥의 정신을 사탄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탄의 전략을 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소유를 잃어버려도 우리 정신을 공격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상회의는 저는 우리 정신을,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우군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늘 설정해 놓으세요. 내게 어려움이 당하면 천상회의를 설정해 놓으세요. 그냥 무심코 던져진 주사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계하고 계획하신 그 천상회의의 치밀한 디자인이 나에겐 있지.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그 아우트라인을 내 삶에 늘 설정해 놓으시라. 그러면 내가 확실히 그 고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이 아무 생각 없이 무질서하게 운영되는데 그런 가운데 내게 당한 일이 속히 있다면 이거 얼마나 진짜 속 터지고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속병 나고 우리 퍼즐 조각을 아직 전부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고난에 담겨있는 향후 전망을 정확하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쁜 뜻이 계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을 만한 이유를 충분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기대하게 합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천상회의에 대한 믿음의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더 다이나믹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시험. 학교에서 학생이 막 시험 보고 싶은데 시험 좀 보게 해달라고 막 우리 김현희 집사님 시험 좋아하셨나요? 그러신 표정으로 보는 것 같아서 아주 1%의 예외는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은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봐도 우리 각자의 우리 흔히 temptation, test,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는 이 시험도 아무리 고상한 의미가 담겨 있어도 우리 거기에서 정금같이 달렸는데도 공포스럽고 두렵지요. 버겁고 힘들지요. 시험 좋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딱 한 번 봤습니다. 요즘엔 저희 어머니에게서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 가장 고난의 밑바탕에 있는 30대 중반에 어머니가 저희 고아원 맡겨놓고 신학교 다니면서 그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겨놨으니까 본인도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고아원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봉사를 했는데 그때
이 고아원의 이 밑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밑바닥을 보게 해주시고 더 밑바닥에 내려가게 해달라고. 뭐 고난을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시험 좋아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확신반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공부했는데 마지막에 시험을 봅니다. 우리를 좀 긴장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시험이 없다면 그 수료하는 그 사람들의 퀄리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좀 확장해가지고 우리 라이프 안에서도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다면 절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월반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있습니다. 이건 백발백중 진리입니다. 시험이 주는 긴장이 없다면 편리하겠죠. 그냥 편하겠죠. 하지만 참 평안과 이게 기쁨이라는 게 뭔지 그거는 절대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맛보는 그 희열과 그 평안은 절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욥이 완벽했잖아요. 퍼펙트했어요. 욥은 자기 의를 완전 이보다 더 강한 프로필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 욥의 올바름, 욥의 의가 퍼펙트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하고 어떻게 가까이 할까? 바늘로 찔러도 뭐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그냥 철두철미하게 퍼펙트합니다. 근데 6절에 12절은 드디어 시험이 출제하는 천상회의가 소개가 됩니다. 만약 시험이 없었다면 욥은요, 자기 의에만 멈춰져 있는 사람의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욥기는 안 써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냥 엘리트 의식 가지고 퍼펙트하게 보여진 사람은 아이비리그 나와요. 그냥 세상에 성공한 사람, 저는 세상에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소재로 해가지고 그런 세상의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고 가치관과 세계관에 충격을 주는 책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시험이 없었다면 욥은 자기 의에만 멈췄을 겁니다. 1절에서 5절에 그냥 그 아주 보편타당하고 평범한 그 스토리로 그냥 자기 이야기 소개하고 끝. 이 정도 얘기는 장례식에서 그 사람의 고인의 망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커리어 읽어주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데 욥기는 고난받고 있는 3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줬던 세계 최고의 고난받는 이들에게 베스트셀러입니다. 왜냐? 욥기 1장 1절 5절에 자기 의가 퍼펙트하게 소개됐지만 욥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송하게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퀄리파이가 되지 않는 진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척이 아니라 진짜 말 하나 내놓을 수 없는, 명분 하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이 시험이 없이 어떻게 진실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철들어서 진짜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욥은 시험을 통해서 이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 자기 의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설교자들, 많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욥기 처음 1장, 3장과 마지막 42장만 딱 떼어서 그것만 열심히 봅니다. 근데 중간에 70%의 분량을 차지하는 4장부터 36장까지 이 세 친구가 방문을 하는데 세 친구하고 격론을 벌이는 이 장면은 그냥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욥은요, 3장부터 뭘 얘기하냐?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태어나지 말았으면,
고난받고 있는 이 과정에 새 친구가 왔는데 자기 염장을 다 긁어놓고 자기 밑바닥을 다 상처에 소금물을 붓는 것처럼 쓰라리게 만들어 놓는데 욥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욥인데, 그렇게 근사했던 욥인데 욥이 바닥을 다 드러내 보입니다. 야, 욥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교묘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은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근사했던 욥만, 그 신앙의 명분을 기복주의에서만 찾습니다. 사탄이 한 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욥기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잃어버린 거 나중에 갔더니 갑절로 축복을 받았다더라. 야, 이 물질, 이거 우리 희망의 근거로, 욥기는 그런 이유 때문에 쓰여진 게 아니라 전혀 반대의 이유 때문에 욥기가 쓰여졌습니다. 욥기는 우리와 못지않게 자기 바닥을 그대로 다 공개해 줬습니다. 별 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야, 욥이 이런 사람이었나?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욥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42장에 가보면 그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정죄했던 3명의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37장부터 처음 하나님이 출현하는데 70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붓습니다. 야, 너 바닷속에 있는 기어다니는 생물들이 어떻게 기어다니는 줄 아느냐? 그 누가 만든 줄 아느냐? 썰물과 밀물이 있는데 그 경계선 조금치도 넘지 못하게 누가 경기를 만든 줄 아느냐? 하늘의 1월 성신, 달별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걸어놔서 질서 있게 운행하게 하는지 너 아느냐? 욥은 그렇게 바득바득 그냥 그렇게 아주 잘난 맛의 그 세 친구들하고 얘기했던 욥은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하지를 못하고 이 하나님의 70개의 질문을 다 들었던 욥은 이 말만 합니다.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때부터 욥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고난 속을 통과하면서 욥은 진짜 정금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물질은 그냥 덩으로 메꿔지는 거였지만 그는 그 자기 새 친구에게 그냥 속을 다 뒤집어 원수 같은 새 친구, 가장 내가 밑바닥을 칠 때 나에게 완전 와서 막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상처를 줬던 그 원수 같은 새 친구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자기에게 오는데 그 번제를 받고 그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자기를 떠나고 저주했던 형제들,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자기에게로 다 모여들어 관계를 회복합니다. 욥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은 시험을 통해 정금같이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단련의 시험의 과정을 통해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과정은 아프겠죠. 힘들겠죠.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이 욥은 그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정말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만난 분입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인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제가 거기는 1시간 넘게 가야 돼요. 그 1시간 넘게 가가지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얼굴이 선합니다. 아이 엄마인데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분인데 큰 마음으로 그분이 이민을 왔습니다. 전 한국에서 전 재산을 주유소를 사기 위해 투자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편이 아직 오지 못하고 그 뒷바라지를 또 동시에 해댔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 계약서를 보니까 완전 노예 계약서. 영어를 모른다고 완전히 사기를 쳐가지고 그 누가 쳤느냐? 자기를 초청한 친지들이 쳤습니다. 집단적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노예처럼, 진짜 노예처럼 감시를 받으면서 야,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나? 북한 땅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거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노예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런 자유도 없이 살았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방도가 없었습니다. 감시와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여자분을 자녀들과 함께 하여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후에 제 아내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분의 남편을 제 아내가 만났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울면서 제 아내에게 고백하기를 전 재산을 잃었지만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전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땐 행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주유소에 투자했을 때 자기 남편의 중마고우의 재산까지 끌어다가 투자했답니다. 미안한 그 친구, 중마고우의 친구를 보기가 힘들어 미안한 마음에 정말 죽으려는 마음까지 있었는데 어느 날 신앙심 깊었던 그 중마고우 친구의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 문자의 말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라. 괜찮아 친구야 하고 이메일이 왔답니다. 그걸 저에게 또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마 앞으로 살아가는 날도 잃지 않고 살아갈 방도는 없습니다. 많은 걸 상실하며 살아갑니다. 소유도 사람도 건강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젊음도 사랑도 모든 것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 안에서 더 큰 것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빛의 광명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지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하나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그래 너 이렇게 살아라 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면서 따라가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왔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서문에서는 시험을 통해 세 가지 상황, 없는 상황을 가정에 설정해 놓았습니다. 소유물이 없다면, 천상회의가 없다면, 또 시험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생각하고 도전해오는 이슈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소유물이 없을지라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근사하게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충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허용하신 그 천상회의가 없다면 훨씬 내 삶이 수월하고 편리하고 불편하지 않을 것 같지만 도리어 천상회의로 거꾸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명분으로 삼고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없다면 편리할 수 있겠죠.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통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인생을 살리라. 이 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욥보다 더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